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 강동현 목사님이 사실 예배 전 찬양을 정할 때 저랑 의논하고 정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정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더니만 불러주고 있는 우리 강동현 목사님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에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사실 이 찬양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찬양은 가사 속에 녹여냅니다. 사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저 자신도 우리의 연약함, 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은 압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합니다. 참 우리 연약합니다. 잘 모르고 사는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은 보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저절로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위축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그 초대 교회를 눈물로 세운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은 제가 이따가도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연약하다고 고백하냐?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육체의 연약함,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함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위축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눈물로 세운 그 교회, 그 성도들, 정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이 항상 기쁨이 넘쳤던 그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먼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그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이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했을 겁니다. 염려했을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 이 바울 선생님 또 아프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인 그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건 그에게 참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교회 내에 비판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은 여러분 끊임없이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사도 바울,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안수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왜 자신의 병은 안 고쳐진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제대로 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등 수많은 가십거리가 되는 그의 연약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이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는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고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냥 사도 바울을 연약하게 두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냥 연약하게 두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 때문에 고쳐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서운했을 수도 있고 낙담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저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그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자신에게 나타난 그 능력, 자신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그 연약함 때문에 머문다는 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능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또한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걸 그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 그가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힘이 그에게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나에게 허락한 그 신령한 체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합니다.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하길 구하게 됩니다.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회자가 돼서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일처리도 아주 잘하시고 아주 똑부러지시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또 믿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살펴보면 사실은 그가 아까 이야기한 그분에게 갖고 있는 그 강점, 일처리 똑부러지게 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고 똑똑한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연약함,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걸 본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제게 목회자의 관점으로 보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도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만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그 연약함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분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그 연약함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도구는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이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이 그가 하나님께 머물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요소요 도구가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의 거장,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됩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가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기에 나타나는 능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연약함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이 연약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연약함이 달라집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구약과 신약의 한 인물씩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어떤 인물이냐?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산지, 그 풍요롭고 부유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의 아내였고, 그 엘가나는 유력하고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아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 천지에 이런 행복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호남 평야와 같이 풍요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력한 집안, 거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 정말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한나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치명적인 약점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그 연약함이 다 덮어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한나를 표현할 때는 항상 슬프고 우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한나의 연약함, 그 한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 이 사무엘을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로 기억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하길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한나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기보다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냥 그녀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신 겁니다. 왜 두셨느냐? 그 연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요소로 하나님 사용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로 기억되길 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한나가 이런 연약함 없이 사무엘을 낳았으면 사무엘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부잣집 도련님 정도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고통, 한나의 연약함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나는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 어두운 시대에 이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양육시킴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이때 한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은 한나의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그의 연약함, 그녀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녀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만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을 한 명 더 살펴본다면 신약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합니다. 바디메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도 이런 장애가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이 장애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바디메오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그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고 연약함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요소로 이것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디메오의 갈망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바디메오의 갈망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아픈 사람이 바디메오밖에 없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그들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에겐 무엇이 역사한 겁니까?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의 치명적인 그 약점이 왜 갈망으로 표현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그냥 만나주시면 감사하고 안 만나주시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모른다 하시면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저를 외면하시면 그 누구도 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이 간절함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49절에서 52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요소로 작용하는 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나와 이 바디메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걸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돌아보니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의 요소가 되고 바디메오에게는 눈을 뜰 수 있는 축복의 요소가 됩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요소가 되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주어지기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구나. 왜 강함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그는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 연약함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 그분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는 간절합니다. 연약한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연약한 자는 아까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른다 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이런 간절함, 여러분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모른다 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기댈 데가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내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머물기에 그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냥 두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이 땅의 이 현실은 어떻게 이걸 다루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데 이 연약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연약함을 다루고 있는지,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을 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제하고 억어매려고 하는 경향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법과 규정, 뭐 규칙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겨났다 할지라도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누군가나 어떤 세력이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혼난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감옥 가.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연약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종교라는 그 개념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무속신앙, 어떤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왜 생겨났느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는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걸 고상한 표현으로 종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바닷가에서 여러분 배를 운행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을 경험합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속신앙, 어떤 샤머니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 그 두려움을
무엇인가 해소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든 그 신앙, 그 종교, 그 어찌 보면 그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이 종교는 연약한 인간의 두려움을 사용해서 결국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항해하는 도중에 바다의 신이 노해서 죽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너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네가 가진 돈을 가지고 와야 돼. 네가 가진 물건을 갖고 와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듯 너에게 신께 드려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해가 미칠 거나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자신이 만든 신에게 더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그를 올가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냐? 우리 하나님과 이 부분을 정말로 대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으로 생긴 그 두려울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 연약함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감당할 테니 그 연약함, 너의 그 치명적인 약점 내게 돌려라.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가 당하시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종교를 넘어선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종교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긴 것이고 결국엔 그걸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물며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담당하시고 당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네,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연약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 그대로 두셨다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남겨두셨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요, 요소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요소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연약하신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연약하다는 것이 내가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로 삼으시고 그 요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